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가를 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15장을 중심으로 이제 사도들 베드로는 사라지고 바울을 중심으로 더욱더 선교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나 이방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선교의 필드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넘어가고 로마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 가운데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준점은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 그게 1차입니다. 다시금 파송을 하면 2차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파송을 하면 그게 3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일생을 선교하면서 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여러분 선교의 보고와 또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배운 문화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생각 때문에 다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복음을 그들이 붙들고 삶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편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는데 해피르면 갑자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후닥닥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인사를 하면서 이방인과 식사 안 한 척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를 책망을 합니다. 왜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마음속에 있는 이 벽을 넘지 못해서 혹시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봐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마음 깊은 곳 속에서부터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는 이 할례의 문제와 이 편견의 문제,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구원과 할례를 동일시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안디옥에서 풀려고 했는데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예루살렘 교회까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는 사람이 태어나서 특별히 8일 만에 여러분 표표를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표시가 할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전부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할례라는 것은 표표를 벗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징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징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지 아니하고 그 징표만 기억을 합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할례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은혜는 사라지고 징표만 남으면서 그들은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러분 선민의식과 우월의식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그들은 삼았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들의 속마음 속에는 이 편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회개합니다. 성령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뭐라고 고집하느냐?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초를 쳐요. 그래도 너희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그래도 할례 받아야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자고 그렇게 깐죽거리고 초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이 화들짝 놀래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믿음이 다 좋으면 좋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더러는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이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이라면 부모가 표표를 베끼면 되지만 다 커서 이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로 논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토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보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내용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또 와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소란스러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없이 2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대표단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를 하는 게 여러분 본문이에요. 오늘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야고보를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 열리는가를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언할 때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리 고침을 받고 이방 땅에도 성령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표적과 이적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을 다 이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알고 직접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와서 지금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두를 딱 던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까지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할례를 주장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오늘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이 복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자꾸 할례를 와서 주장을 하느냐? 그러므로 선교에도 방해가 되고 교회가 어지럽고 성도들이 혼란스럽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두를 딱 던졌는데 5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직도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것을 주장했던 이 할례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입니다.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7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또 변론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성령께서 이끌어서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방인도 회개합니다. 이방인도 성령이 임합니다. 나는 분명히 표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8절 9절에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압니까? 율법을 지키면 좋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서 노력을 했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사하고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참 구원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우리가 자유했지 않느냐. 우리 조상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우리도 양심적으로 고백해봐라.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왜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조상도 지키지 못했는데 유독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세워서 왜 율법으로 속박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 그러면서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아노라 믿노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 이 사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수장 야고보가 가지고 있어요. 이쪽 변론 저쪽 변론 다 베드로 이야기까지 다 들은 후에 다 같이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이 참 여러분 놀라운 결론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는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정한 여러분 종교개혁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나 갈벤이나 쯔빙글리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진리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진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313년경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1000년간 어떻게 돼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517년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개혁자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때 리폼 새롭게 여러분 포맷 새롭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신교예요. 원형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간 게 그게 개신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 베푸신 그 은혜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믿음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태동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비트코인 생산하듯이 믿음을 생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힘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셔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응답받는 것도 은혜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철저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여러분 잇대어 살아가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은혜의 복음을 잘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날개를 다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 결정을 했어 봐요. 그러면 바울은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나 이방에 세워진 교회는 얼마나 혼란을 많이 겪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결정, 본질적인 이 생명을 붙들고 여러분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회의를 하면서 많은 갈등과 토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나 또 토론을 할 때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생명이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이냐, 본질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비본질적이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어떤 교만함,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나타내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 탐심은 뭐냐? 이 결정을 통해서 내게 콩고물이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인데 여러분 찬송가 노래 하나의 찬송가를 부르면 되는데 자꾸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 판권, 인쇄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번역한다고 하면서 판권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자꾸 무슨 성경 아이 번역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교단을 떠나서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섬기고 한 번 성령을 섬기고 한 번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러한 교권의 이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분열돼야 됩니까? 이건 잘못된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셔야 돼요. 뭘 결정을 할 때 저 사람이 왜 악을 쓰고 있는가 봐야 돼요. 다 콩고물 때문에 그런 콩고물 때문에. 그거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붙들고 살지 아니면 종교를 전락할 건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을 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18절에 야곱은 일어나서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선자들의 말씀에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로부터 이를 알게 하신 주의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점을 삼고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갈등 비용을 줄이려면 교만을 내려놔야 되고 탐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기준점이 되면 여러분 어떠한 갈등도 쉽게 해결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분 주장할 때 저분이 콩고물을 바라는가 그걸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 딱 하나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려면 기준점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말씀이 기준점일 때 야고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결정을 해서 선교의 포문을 여러분 활짝 열어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여러분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사에 큰 이정표를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잘 결정했으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잘 결정을 했어도 이방 땅을 보니까 거긴 다 우상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생활을 하려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어도
전부 다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죽은 짐승도, 또 피를 흘린 짐승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슨 추가 결정을 해요? 4가지 결정을 해요. 그게 19절부터 24절,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제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전달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게 우상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음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이 신전에서 이 음행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건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의 공동체는 다 그런 걸 버리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음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정욕 때문에 타락하여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몰랐으면 몰라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상숭배 끊어버리고 음행을 끊어버리고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3번째, 4번째는 요즘은 다 끓여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지국 다 해결되는 것이고 이제 그건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방임이나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차별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여러분도 자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널리 증언하셔서 많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